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뭐 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둥은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못 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부활신앙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내 옛사람은 주님 안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가 본론이라면 부활은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살필 때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상업이 발달해 있는 그런 큰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헬라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 중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이 알고 있는 사고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만 믿고 수용했던 겁니다. 즉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선에서만 믿고 자기들 상식 밖의 문제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 너무 좋다. 예수님의 성품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도 그 성품을 본받고 싶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다 좋은데 이 부활만큼은 빼고 믿자. 즉 편집된 신앙만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 같은 이런 소리나 하지 말고 그냥 듣기 좋고 우리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믿고 그것만 따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약 한 2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그 보스턴 대학에서 저명한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부활 논쟁이 있었더랬습니다. 신학 포럼처럼 부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학자라고 한다면 다들 부활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토론에 참석했던 독일의 한 교수는요,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환상에 불과하다. 부활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기절을 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했던 나머지 예수님의 한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엉뚱한 무덤에 찾아가서 그곳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쌍둥이셨는데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행세를 했다, 부활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래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 토론장에서, 그것도 신학 교수들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교수님들은 기독교인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분명히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과연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의 신학교 교수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기록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지금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헛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이 없으면 왜 믿느냐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당시의 모든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을 하나하나 제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없겠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만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이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부활 논쟁이 불붙듯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부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부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예수님의 부활 논쟁으로 그렇게 시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목격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크게 혼란 가운데 빠졌던 것이고 크게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을 했었는데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살려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면요,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면 어떻게 죽게 됩니까? 손과 발에 못이 찔리니까 이 피가 다 쏟아지고 또 수분이 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 죽음의 고통을 빨리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더 빨리 죽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금요일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습한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 출신, 기독교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출신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건네받았고,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명성들을 다 깎아버릴 수 있는 그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쇼를 하면서 그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정황상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해 있다가 무덤에 갇혔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설령 진짜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무덤에 갇혔다라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손과 발에 못이 다 찔렸습니다. 큰 못이 찔렸습니다. 작은 못이 아니고 큰 못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도 창이 찔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탈탈 털린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완전 혼수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진맥진에 있는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칩시다. 한 이틀 있다가 살아났지 칩시다. 무슨 정신으로, 무슨 기력이 있어가지고 그 큰 돌무덤을 굴려서 로마 군사들을 따돌리고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반대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꾸며내는 것이죠. 억지 주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기고는 예수님을 부활했다,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봉하고 있던 돌이 2톤 정도 되었습니다. 2톤, 큰 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당시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당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를 대비해서, 또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게 될까봐 상당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 무덤을 꼭꼭 지키게 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로마 군사들까지 풀어서 무덤을 지키게 하겠습니까? 당시 유명한 인사들, 저명한 인사들도 군사를 풀어서 무덤을 지키는 일이 없었는데 일반 시민이 죽었다고 누가 군사까지 풀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 권력자들이 사기를 친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부활을 감추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무덤을 지키는 상황에서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겠습니까? 철통보안 같은 보안을 지키고 있는 그 로마 군사들, 그 무지막지한 로마 군사들을 어떻게 뚫고 시신을 훔쳐갈 수 있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앞에 모두가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던 겁쟁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무덤까지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겁쟁이, 이 비겁자들이 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 끝까지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살필 때에도 우리 언급했던 부분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그 현장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를 잡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뜨겁게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역시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에 들려서 미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것은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형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미래가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랬던 바울이 왜 보장된 그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겠습니까? 핍박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도,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증오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문제는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믿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고 있듯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자 했던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무리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 그리고 드러난 정황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제자들과 증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라고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본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본 것을 봤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걸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또 설령 복음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자기네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 나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 밖에도 삶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때문에 증인된 삶을 포기한 채 비굴한 삶을 살게 될까 봐 그들은요, 그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주님과 원수가 되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까 봐 그것이 더욱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또한 제자들처럼 세상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계신 곳에서 하늘의 상급과 보화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배 밖의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이 자기들 삶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그 아이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혼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영원한 세계에 올라가서 그 영원한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낙원에서 바울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세계를 목격했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 자기 동족들로 인해서 더욱더 가슴 아파하며 복음 증거에 그 열정을 쏟아 부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말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목격한 것이 있는데,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고 영원의 세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세상은 진짜 금방금방 순식간에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동안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노후를 차곡차곡 준비해 놓으면서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돈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것도 너무 좋지만 또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바쳤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이 끝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포기하고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가짜였다.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라고 해가지고 왜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들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 보고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하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만약 부활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이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허무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부활이 참된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죽어보면 다 알게 됩니다. 죽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세상 부귀 영화만을 쫓아서 세상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었던 사람들과 세상 것은 없더라도 하늘 보아 창고에 하늘 상급을 쌓아두었던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진짜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관 의례입니다. 새로운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고 나면 한 줌의 죄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잘 먹고 잘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이 또 다른 세상으로의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12 제자들과 500명 사람들, 그 500명의 성도들,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우리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아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증인들의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부활이라는 것 앞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앞에서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잘 몰라서 막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답게, 또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답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훗날 죽음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한 영원한 천국 앞에서 우리가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망과 한숨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